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구촌 큰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지구촌 큰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과 미래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도 하나님의 품밖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강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혼자서도 해내야 한다. 청년들은 미래 앞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어르신들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자녀는 부모 앞에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 혼자 버티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안기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김혜 집사님은 안길 어머니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옆에 계시니 행복한 거죠. 청년은 미래가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어르신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외로울 때 아직도 귀하다,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다 듣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품겠다. 내가 너희를 얻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한번 잘해봐. 네가 스스로 증명해 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네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약해지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너를 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청년은 불안한 미래를 주님의 품에 맡기고 어르신 여러분들은
지나온 세월과 남은 날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모든 성도는 구원의 약신을 새롭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우리를 안 잊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알았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으셨고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수술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삶은 빛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원고로 말하면 초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수표로 부리지 않으시고 성유표로 앉지 않으시며 통장 잔고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중요하게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참은 눈물들, 가정을 위해 접어든 꿈들,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들, 묵묵히 감당한 자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자리마다 주님이 붙으셨고 울며 지나온 밤마다 주님이 계셨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다시 길을 내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오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4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종종 젊음과 능력과 생산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을 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 기도와 내 존재가 아직 의미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발을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의 흔적으로 보십니다. 세월은 육신의 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자녀들의 바쁜 생활을 보며 서운함과 미안함이
함께 미룰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이것은 젊었을 때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쓸모있을 때만 붙들겠다는 조건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인생의 봄부터 겨울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앞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가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에도 이 말씀은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만 책임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결혼, 진로, 신앙, 인간관계,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깐 둬두고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 일요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만 보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백발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구원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얻고 구원하십니다. 4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에는 4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을 것이다. 내가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어가 모두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인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가입니다. 이사야 46장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은 짐승에 실려 다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종종 사람에게 말합니다. 더해, 더 올라가, 더 증명해, 더 애써. 그러나 복음은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려왔다.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만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헌신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만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 안을 보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뜨겁다가도 어떤 날은 차갑게 식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의 온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손을 놓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의 손은 자기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전만큼 활동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교회의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둥입니다.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초청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다 준비됨으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다섯째, 즉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대를 나누지 않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라는 말씀은 청년에게도 해당되고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말씀은 어르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울음도 들으시고 청년의 한숨도 들으시고 부모의 눈물도 들으시고 어르신의 조용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세대를 갈라놓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청년은 어르신의 믿음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어르신은 청년의 질문과 꿈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봅니다. 청년의 열정과 어르신의 기도가 함께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어르신 성도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볼 때 아직 부족한 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미래를 보아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얻고 가시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에게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을 볼 때 느린 걸음만 보지 말고 그 걸음 안에 담긴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편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하십시오. 우리 천국의 언어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자주 표우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미 축복 받았으니까 축복합니다 빼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지 집사님도 주체 간사님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10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체 간사님이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1시간씩 젊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청년도 어르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품에 안겨야 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오늘 오래 믿었다는 자부심도 내려놓으시고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한 사람만 안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품으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안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옥종 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얻겠다. 내가 너를 품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내겠다. 이 약속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노년의 자리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인생의 짐이 무겁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미래가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몸이 약해져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안기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당을 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예약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의 고민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숙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신다.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흰머리, 즉 백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청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으십시오.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약한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안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안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실 사람이다. 끝까지 구원하실 사람이다. 아멘. 아멘.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연약함 속에서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진 영혼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 안긴 사람답게 담대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